요즘 시대가 아주 안 좋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자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교회를 이제 핍박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봐서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누차 얘기했지만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마지막 때도 오겠지만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오도록 여러분 가슴을 찢는 날, 그날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오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어느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마음이 천국이 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천국이지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모르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그 믿음을 입증받는 사람들, 믿음을 입증받는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날 정말 믿었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제 믿겠어, 이제 인정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돼야 되죠. 어느 날 천국을 갈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사람들이 해서 만약 에이즈병에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여러분은 괜찮아, 너도 인권이니까, 너도 인권이 살아있으니까 그래 할 수 있지 해. 그리고 그냥 병 걸리면 걸려. 그래서 걸렸다가 죽으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실수예요. 죄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냥 먼 산 쳐다보시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막 뜯어 말릴 것이고 눈물을 흘려서라도 무슨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걸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몸과 마음이 다 죽거든요. 여러분 그거 해서 병이 걸리면 몸과 마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멀리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는 가만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죽어갈 텐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속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그 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죽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셔요? 너 살아야 하니까. 너 살아야 하니까.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너는 살아야 하니까. 내가 네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건데 근데 우리들은 괜찮아 인권이니까 다 존중해야지 그게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자녀의 교육을 망쳐버리는 거고 사람들의 인권을 더 망쳐버리는 거잖아요. 죄 짓는 것은 중지시켜야죠. 죄 짓는 것은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건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우리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안 살려고 하니까 방종하죠. 율법이라는 게 뭔데? 울타리예요. 울타리 없이 그 안에서 자유하는 울타리 없이 그 아무 데서나 자유하라는 게 아닙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거든요. 그 울타리를 치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결혼 누구랑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혼을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버리잖아요 법이. 그러면 이런 얘기 못해요. 남녀 간에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한다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법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 남자끼리 결혼해야 되겠는데 여자끼리 결혼해야 되겠는데 좀 결혼식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난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법이 이런데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럼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 교회 그만둘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교회 그만둘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생각해보세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고 했더니 울타리를 걷어 쳐버려 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동물하고도 결혼하고 지금 별 난리를 지금, 뭐 별일이 다 번져요 지금. 동물하고도 뭐 자기들의 취향이라는 거야. 자기는 동물하고 사랑하는 게 더 취향이라는 거야. 사람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또 취향이, 자기 취향이래.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취향이래. 다 병 걸립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서 비참하게 죽어가요.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울타리를 걷어치는 행동이거든요. 울타리가 율법입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야. 나라의 법이 있는데 나라의 법보다 더 먼저 있었고 나라의 법보다 훨씬 더 먼저 있는 위대한 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의 법보다 우선이라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에서 우리 죄를 짓자 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이게 율법인데 어떡하냐고. 이게 율법, 이게 울타리라고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성경의 법. 그래야 그렇게 만났더니 병이 덜 걸리더라 이거야. 병이 안 걸리더라 이거야. 근데 남자끼리 만났더니 병이 걸리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죽더라. 그게 동성애예요.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씨도 못 갖고요. 그러니까 씨를 못 가져서 아들이 안 나와. 남자 여자가 만나야 아들이 나오고, 딸 낳았다고 해서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딸도 나오고 씨가 있었단 얘기야. 딸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건 다 그림자라고. 이게 뭐를 그림자로 하냐면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진짜 남편들 아내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셔야 돼. 아내들은 어떻게 나오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둘 다 남자거나 둘 다 여자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달라요. 이슈하라고요. 이슈야. 그러니까 이슈는 남자고 이슈하는 여자예요. 씨를 가질 수 있고 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슈하거든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에베소 5장에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있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걸 에베소 쓰면서 그 비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쓴 거예요? 뭘 쓰려고 그걸 썼다고. 남자 여자가 있는 건,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담 하나 여자 하와 여러 명 이렇게 결혼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아담 하나 하와 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살으라고. 왜 그렇게 해놨어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 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의 남편과 하나의 아내를,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걸 이해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 남자 여자만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법에서는. 그게 울타리라고요. 이게 우리 사람들은 이 울타리가 딱 쳐 있으니까 율법대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자가 여자한테 끌려, 남자가 남자한테 끌려.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정상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신적으로 안 됐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야.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못 만나지.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 잘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거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걸 얘기하고 정상적인 걸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살아, 비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라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씨를.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잉태가 되고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씨를 안 전해 주려고, 씨를 갖다 다 묵살해버리고 씨를 다 죽여버리려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역행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이죠. 이게 반대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잖아. 이게 하나님을 반대하겠다. 내 속에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물고기가 연못 안에서만 자유롭게 놀 수가 있죠. 물고기 자유롭게 해준다고 물고기 건져가지고 밖에다가 운동장에다 던져놔 보세요. 너 자유로워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물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물 안에서, 물 안에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거예요. 그 안에서만 있으라고. 양들을 목자가 가장 잘 사랑하는 게, 목자가요 양들을 자기의 울타리 안에다 잘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양들을 울타리 걷어치우고 아무렇게나 다 던져놓으면요 언제 이리 때가 와가지고 양들을 물어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면 울타리를 쳐준단 말입니다. 그 울타리가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얘기야. 그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율법처럼 사는 사람들, 그건 괴로운 거지. 자기가 살아있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어야지 내가 없는 거잖아. 내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따라가면 얼마나 힘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즐겁죠? 예수가 율법이니까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죠. 충분히.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근데 내가 살아있고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쳐놓으면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팔딱팔딱 막 뛰는 거죠. 자기 힘으로 막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아라, 율법은 다 폐해졌다, 율법 끝장내자, 이러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걸 뭐라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 우리 보고 방종하라고 그래요? 자유하라고 그랬지.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방종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만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에서 규정을 해놨으면 이게 울타리라고요. 남자 여자가 만남으로써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관계를, 그 통하는 그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그 말씀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완성해놨다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그게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은 율법 한번 지켜보라는 거야. 그 사람 한번 너 살아있으면 율법 한번 지켜봐. 도저히 못 지키겠지. 그 율법 못 지키겠지. 이거 다 지켜봐. 구약의 말씀 너 못 지키겠지. 그 못 지키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예수와 함께 안 죽으면 넌 살아있잖아. 팔딱팔딱 뛰니까 너 율법으로 탁 내어놔야 돼. 이 사람을 내어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소경이 되는 거야. 말씀을 알았는데 영적인 눈은 가려져 있는 거. 사마리아 여자같이 막 매일 물은 들어오는데 계속 갈증 나는 거. 이상하잖아요. 삭개오 같이 계속 막 부자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허전한 거. 뭐 이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리를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이런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가 너무 커서 울타리를 울타리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야. 너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겠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올가매는 울타리가 아닌 거예요. 참 자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을 주는 거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전하다고요.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자, 남자끼리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병 걸릴까 봐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막 불안해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불안해. 만날 때부터 우리 불안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좋다고 만나요. 그냥 좋다고 만나. 왜? 불안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만난 거거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는 성경적으로 살자는 얘기야.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져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면 뭐가 우리를 갖다 쫓아와요? 율법이 쫓아와. 죄와 사망의 법이 쫓아와. 그래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제가 죄를 좀 져봤거든요. 제가 죄를 좀 져봤어요. 아니 뭐 조금이라고 하니까 눈빛이 그러는데 제가 죄를 많이 좀 져봤어요. 죄를 많이 져볼 때 그때 내 마음 어떻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즐겁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워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정상적인 기쁨이 있겠냐고, 즐거움이 있겠냐고, 자유롭겠냐고요. 막 이상하게 성경에서 은혜 받으면 종가 이런 말씀만 막 찾고 싶고 방종하고 싶은 거야. 너무 율법주의하면 저거 율법주의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내 속에서 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한쪽 편을 택하고 싶은 거야. 방종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으면 천국까지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 걷어치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건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라고, 비상식적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라고요. 여러분, 불안한 거라고요. 병 걸릴지 모르는 거라고요.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면 어떡하지 않는 그 불안한 가운데 떨면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요, 회개하고 진짜 은혜를 받아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정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면, 상식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막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아예 이렇게만 살아봐, 아예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만 살아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천국이 따로 없지. 천국을 어디 먼데 다른데 뭐 나중에 가? 아이고 그냥 지금 가.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지금 천국에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되면, 상식적으로 살게 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살아보면 집에서도 불안해요. 교회 와도 말씀 들으면 불안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다 율법으로 울타리 쳐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해 여러분 울타리를 자꾸 쳐주는 겁니다. 벗어나지 말라고. 율법으로 계속 울타리를 쳐주는 것은 여러분을 찔러서 쪼개는 겁니다.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괴돼야, 여러분의 죽음이 와야,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려야 여러분 예수가 부활해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불안한 거야. 이거 내가 사는 거하고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집에 가서도 불안하고, 뭘 해도 불안하고, 영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요, 행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신랑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왜 신랑 바라보니까 딴 남자가 잘생겨 보여?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그렇게 딴 남자 잘생겨 보이니 자꾸 한번 쳐다보고 옆에서 목사님 옆에서 쳐다봐서 같이 그 사람을 불안해 안 불안하겠어? 보다가 목사님 옆에 왔어. 옆에 뭐해요? 뭐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자기가 괜히 엄한 짓 하니까 그런 거야. 왜 다른 거 보고 있냐고. 근데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그런 거지. 솔직히 텔레비 보면 다 텔레비 안에서 그 남자 주인공만 계속 쳐다봐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는 게 도대체가? 아니 진짜 영화 같은 거 보면 진짜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외국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 멋있잖아. 막 여자들이 올 때 막 이렇게 봐. 이렇게.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 그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고, 주인공이 웃으면 같이 웃어. 그러다 영화는 한순간이야. 영화는. 그래서 다 끝나고 옆에 자기 남자친구를 딱 쳐다봐. 웬 오징어가 있어 여기에. 이게 뭐냐고. 이게 그 영화 배우보다, 그 주인공보다 훨씬 더 내 남편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눈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야. 눈이 꺼풀이 안 벗겨진 거야. 저는 제 아내가 여자 주인공보다 더 이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영화를 아무 주인공 많이 봐도요, 제가 옆에 있는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볼 때 무는 대가리처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딱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더 이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왜? 이게 눈이 꺼풀이 벗겨져서 그래요. 꺼풀이 벗겨져서. 사람이 그래, 콩깍지 씌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콩깍지가 벗겨진 거야. 육체적인 콩깍지가 벗겨져서 영적인 콩깍지가 씌워버린 거예요. 영적인 콩깍지가 씌워버리니까 이게 하나에 고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우리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면, 너 나만 사랑해라, 나만 좀 쳐다봐라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 정상이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면 비정상이야. 예수님 쳐다보고 사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부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사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자꾸 쳐다보니까 비상식적으로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해? 그럼 깜짝 놀래고 그러는 거죠. 말씀으로 니네 뭐해?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왜 그래요? 언제나 담대해야죠.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야지. 언제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자기 남편만 사모하고 언제나 자기 아내만 사랑하면은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핸드폰? 왜 비밀번호 잠궈놔? 이상하잖아. 에? 왜 그런 거 도대체가? 뭔 짓을 하는 거야 속에서? 열어라! 비밀번호 다 풀어놓으라고. 웬 비밀이 있어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만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비밀이 없어요 우리한테. 뭔 비밀이야? 그리스도와 교회만 비밀이지. 생각해보세요.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살려고 하냐고. 비정상적으로 살면 불안하다고. 상식적으로 살으라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아주 그냥 제가 살 것 같은 거야. 그냥 살 것 같은 거야. 제가 죄 져본 일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비정상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었으니까, 비상식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으니까 너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냥 그래서 말씀도 그냥 좋은 것만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것만 보는 거야. 왜? 안심하려고. 근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주의 울타리 안에서만 살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기쁜 거예요. 세상에 행복한 거야. 이건 천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 천국 좀 만나라고, 이 천국 좀 찾아오라고, 이 천국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로만 얘기하는 게, 말로만 주여주한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너희의 가슴으로 진짜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슴으로 예수를 만나 그 예수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걸 피스테스라고 해요. 믿음, 그걸 끝까지
끝까지 내가 지금 지켜내느냐? 내가 그걸 찌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그 상태를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계속해서, 아니 넘어지는 것도 한도가 있지 맨날 넘어져? 생각해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넘어지고 사람이니까, 넘어지고 사람이니까, 넘어지니까 뭐요? 넘어지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넘어지고 다니대? 그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저건 나야 이래요? 아니 여러분 정상적으로 다 걸어다니는 사람 다 안 넘어지대? 넘어지려고 하면 자기도 반동신경이 있어가지고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또 균형 잡아서 또 일어나고 그러대? 아니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정상인데 왜 넘어지는 게 정상처럼 생각하느냐 이게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넘어지려고 하고요. 이해가 됩니까? 길거리 가면서 왜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려고 하고, 그건 자기가 뭐 자랑이야? 아니 나 죄질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안 그러대. 사람이니까 길로 가는 거야. 조심하면서. 사람이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지. 사람이 아니려고 하니까 네가 죄 짓고 그렇게 해서도 이해를 하려고 자기를 이해하고 변명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거짓이야.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정상적으로 살아. 상식적으로 살아가. 그게 더 편한 거야. 그게 그 길로 가는 게 인간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게요 훨씬 편한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살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주입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들었으면 여러분 빨리 그 귀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말씀을 들었구나, 이거 아니구나,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요한일서 3장만 읽어봐도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땅의 말이라고, 선악의 말이라고. 생명의 말씀의 말은, 생명나무의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너 예수에게 속해서 예수와 함께 가자는 거야. 예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야.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와 함께 그 보조를 맞춰서 가라는 얘기야. 네가 서 있으면 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야. 왜?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계속 걸어가게. 너는 서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 네가 정지한 거지 예수님은 정지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정지하잖아요. 주님의 양들은 정지하지 않는 겁니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것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뒤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프로바톤이에요. 앞으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그게 앞으로 걸어간다. 양이에요. 그 양이란 단어예요. 양. 염소와 양이 있을 때 그 양이란 단어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바톤이란 앞으로 걸어가는 단어예요.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넘어지면 안 되죠. 서 있어도 안 되고 뒤로 가서도 안 되고. 양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양은 진짜 주님의 여러분이 양이라면요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하지 않아요. 뒤로 가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야, 양 좀 와봐라. 야, 양이야, 내 양 일로 와봐라 할 때, 야, 프로바톤 일로 와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야, 앞으로 전진하는 것들만 내게 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양이 와라 이 말이에요. 양들만 내게 와라. 앞으로 전진하는 것들만 내게 와라. 프로바톤이 내게 와라 이 말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양이란 말이니까. 양이란 단어라니까요. 양이란 단어가 프로바톤이라는 단어예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전진한다는 단어예요. 앞으로 나간다는 단어예요.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려고, 야,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뭘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예수 만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상식적으로 살아보세요. 교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살아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대하시란 말이에요. 부모가 상식적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상식적으로 효도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상식적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상식, 그 상식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바르게 돌아가고 싶겠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싶겠어?
죄를 짓는 사람들은 거꾸로 돌아가면 그걸 갖다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돌아와라 이거야. 다시 돌아와. 슈브, 회개하라는 거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게 메타노이아,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얘기야. 돌아서 어떻게,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지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다시 지점으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 길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다시 여기 돌아,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야. 상식으로 돌아오란 얘기야. 성경 안으로 돌아오란 얘기야. 관역이 여긴데 여기서 돌아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비껴났단 말이야.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다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벗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에게 다시 돌아오란 얘기야.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말씀과 하나가 되란 얘기거든. 그러려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하하, 자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기쁨이 여기에 있었구나, 행복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게 천국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천국이요, 말씀이 행복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말씀께 돌아오니까 내 영이 살 것 같은 거지. 자기가 기쁜 거지. 행복한 거지. 죄 안 짓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또 안 지려고 하는 거지, 죄를. 자, 우리 여기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 말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말씀으로 씨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고자들의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는 뭐 거지들의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고자들의 나라가 천국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이거 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인가? 천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 고자가 셋이는데 참 좋은 말이 거기 있잖아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 그럼 뭐예요? 고자가 됐다는 말은 잘 생각해봐요. 고자가 됐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어요. 씨가 없는 걸 고자라 그래.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걸 고자라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야, 뭐가 차 있는 거야? 비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빈 마음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고자가 빈 마음이 있어, 씨가 없어, 아무것도 차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돼? 씨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금방 씨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씨가 들어와야 된다. 그 씨가 뭐라고? 말씀이잖아.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말씀이 채워야 된다고. 여기 지금 빈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채워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채워져서 이 씨가 살아나, 이렇게 씨가 살아서 거기서 살아서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빈 공간, 이 빈 깡통 같은 이 공간에 비어 있는 데다가 뭐가 심겨져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른 게 심겨져 있으면 안 돼. 그거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씨를 심어야 되니까 이게 무엇이야? 뭐야? 이게 어디다 심어요? 씨를? 밭에다 심지. 길가에다가 심다, 가시나 있는데 심다거나 돌짝밭 짓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것은 다 제거하고 이게 여기서 좋은 밭이 되는 게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거. 그럼 여기 고자는 어떤 사람들이야? 비어 있잖아. 그럼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야?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란 얘기지. 씨를 받을 준비는 씨가 없는 자들인데 비어 있잖아. 고자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들, 깡통 같은 자들이야. 비어있는 심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씨가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고자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9장 12절에 고자가 유누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누코스라는 단어는 미혼자라는 단어예요. 시종이라는 단어고 성교 불능자라는 단어입니다. 거세된 자. 애들도 있는데 애들은 가라 진짜. 아니, 애들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며. 그러니까 시키는 거야. 영적인 교육시키는 거야 지금.
윤회라고 하는 침대라고 하는 거에다가 에코, 직접, 관계, 소유, 붙잡는다 라고 하는 침대를 붙잡는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대를 왜 붙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씨 달라는 거예요. 씨를. 자, 태라, 여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거든요. 이 태라고 하는 게 뭘까? 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코일리아라는 겁니다. 태가. 어머니 태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태가. 어머니 태 여러분 봤어요? 자기 거 자기가 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비어 있다고요. 태가. 그래서 아기가 들어가도록 이게 태가 이게 집이라는 거죠. 집. 그래서 태라고 하는 코일리아인데 이게 속이 비었다. 이게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슴이라는 단어도 돼요. 이게 가슴.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슴으로 임신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가슴 이쪽에 배가 이쪽인데 그게 아니라 코일리아라는 단어가 그 단어를 쓴다고 같이 가슴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아이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가슴으로 품는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코일리아라고 해요. 이게 씨 없는 씨 필요한 방이에요. 이 자궁이라는 게. 그래서 비어 있는 거야. 씨 없는 씨가 필요한 방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궁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막 뭐 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에덴 동산에 뭘 심고 가꾸잖아요. 그 에덴 동산인 거지. 처음에 비어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뭘 심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자궁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여자들은 좋을 거야. 진짜 여자들은 좋을 거야. 에덴 동산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 생각해. 남자들은 그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지만 여자들은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겠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는 지금 에덴 동산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 행복하겠냐고. 더 이상 뭘 더 줘? 하나님이 더 이상 뭘 더 줘? 에덴 동산 말고 더 이상 뭘 더 줘? 자,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인데 그거를 밭이라고 그래요. 밭.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이게 들이고요.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자궁 안에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그 땅이 필요한 거야. 남편은, 신랑은 그 신부라는 땅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그냥 필요해서 여자 맨날 고집 부리고 맨날 신경질 부리고 이렇게 하는 그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는 자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다가 씨를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슴이라고 한다고.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고. 머리로 심겨진 사람이 많아. 머리로.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 뭐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배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뭘 배워서 뭐 할 건데, 머리로 그렇게 배워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지. 근데 머리로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배우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 말씀으로 받는 이 태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씨 없는 자궁이죠. 씨 없는 자궁이라고 하는 거, 아직 씨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씨가 없는 자, 그걸 여인이라고 해요. 그냥 속빈 강정처럼 속빈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4시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4시, 5시, 6시 이런 얘기 아니에요. 4시하고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씨 없이 지금 자궁만 가지고 있는 자하고 4시는 씨가 없어요. 전달할 씨가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씨가 없는, 비어있는 거. 씨가 없는, 비어있는 고자. 이게 여인, 처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자를 보면서 고자 얘기니까 남자 얘기인가 봐. 이게 아니라 여자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자 얘기를 할 때 남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여자의 자궁을 얘기할 때 남자에게는 얘기하는 게 필요 없는가? 아니죠. 여자의 자궁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의 고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지금 다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듣는 거지.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 남자 다 같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 얘기하니까 고자가 난 아니야. 그럼 남자들만 뭐 저를 고자도 있겠지 뭐. 어머니 테러부터 고자는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골 위에서 만든 고자, 그게 뭔지는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고자 얘기가 아니라 시가 근본적으로 시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시가 없는 자, 여인, 처녀, 시 없는 자. 그러면 시 없는 자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는데 누가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요셉이 거기로 가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 어떻게 해요? 막 꼬시죠. 꼬셔가지고 뭐 잘해줄 테니까 하여튼 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나 너한테 갈 수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요셉을 붙들고 막 옷을 얼마나 세게 붙들었으면 요셉이 세상에 옷을 갖다 다 치고 던져버리고 나왔을까? 옷 가지고는 가야 되거든. 옷을 막 내놔 그러니까 안 돼, 막 내놔 안 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너 가져가니까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요셉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세게 잡아당겼으면 옷을 놓고 갔겠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뭐를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 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아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기를 난 낳고 싶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씨를 달라는 겁니다, 요셉한테. 씨를 가진 자가 누구니까? 요셉이니까. 자, 그러면 씨가 없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보디발은 씨가 없는 자예요. 그가 고자입니다. 내시예요. 그 사람이 보디발, 이게 주인이거든요. 이 주인이 아돈인데 주권자, 통치자입니다. 그의 처가 이슈아예요. 이슈아는 음란한 여인, 이시의 여인입니다. 그게 이슈아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여러분은 생각할 때 보디발의 아내 나쁜 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 심하니까 나쁜 여, 이렇게 나쁜 여. 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나쁜 여, 이거를 벗어난 요셉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뭘 사모한 거예요? 씨를 사모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이 여자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여자가 잘못했다 해서 이 여자를 갖다가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후드로 맞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 아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시험을 이겨버리는 거죠. 시험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붙잡고 자기를 갖다 끝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긴 자가 요셉이 된 거죠.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거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씨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고자였으니까, 내시였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이사야 56장 3절 4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6장 3절 4절 보면 구약에 고자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56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고자인 자들이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고자들에게. 그 고자들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고자는 사리스입니다. 이 사리스라고 하는 게 거세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환관이라는 말이고 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장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쓰여져 있는 말이냐면 보디발이 그 왕의 환관이에요. 바로 시대에도 그 환관들이 있었죠. 다니엘 시대 때도 환관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환관들의 대장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시대 때는. 그게 사리스입니다. 내시들이에요. 정권을 위하여 자기의 씨를 포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죠. 이게 보디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아내만 있는 거지 씨가 없는, 못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요셉을 붙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고자가 넷이고 그건 비어있는 자궁과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마리아가 원래 미리암입니다. 미리얌에서 나온 건데, 미리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수수께끼 내더라고요. 뭐더라? 시험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성경에는 미리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얌인데 이 미리얌이라고 하는 게 반항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반항적으로. 이름 자체가 반항이에요. 이름 자체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여러분은 여자들 마리아 이름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 마리아 이름이 원래는 반항적이란 이름이에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거든요. 반항적으로라는 말이고, 이게 메리라는 말인데 메리가 반역입니다. 씀에서 나온 거예요. 쓰다. 마라의 쓴물 알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라는 게 쓰다, 반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나무로 오셔서 저주받은 나무가 와서 마라의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그 물이 그대로 달아졌더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더니 그 말씀의 율법이 나를 쳐서 나를 죽이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게 되었더라, 진리로 살게 되었더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요, 엠마누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임이라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임이라는 게 함께예요. 임씨들은 좋겠어. 임, 함께니까. 함께,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임이잖아요. 임. 아맘에서 나온 건데 이게 결합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맘, 결합하다. 이게 숨긴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엘, 전능자, 엘, 아일, 힘센, 상수리 나무, 울, 꼬다, 강하다, 함께 우리가 꼬여서 함께 하나님이 되신 그분.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서로 꼬여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궁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섞였단 말이에요. 나하고 섞여서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처녀예요. 팔데노스라고 하는 처녀, 결혼하지 않은 딸이란 단어인데,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여자는 쓴 물인데, 우리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빈 이 자궁 안에, 나의 빈 자궁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나하고 섞여버려 나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임마누엘이 자리를 잡으신다는 얘기야, 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자인, 자궁이 비어인, 씨가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게 유일하게 하늘의 씨를 전해주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여인, 그 처녀.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요. 슈크모라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돌무화과예요. 왜 삭개오가 돌무화과에 올라갔을까? 돌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씨 없는 나무란 말이에요. 열매 없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가. 왜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씨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에게 씨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돌무화과라니까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돌무화과라고,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돌무화과에 올라갔다고요. 씨 없는 나무, 애굽의 상태예요. 그냥 씨가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서 씨를 받고 싶은 마음, 그게 삭개오란 마음이에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자카이라는 단어가 순결한 단어예요. 순결한. 한마디로 말하면 자카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투명하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궁이 비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셔요? 삭개오가 지금 투명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뭐가? 자궁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씨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성경의 남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씨를 전달할 남자는 성경에 예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남자, 여자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부인 우리들, 씨를 받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4장에 7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가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보호하는 자, 사마리아, 여자, 귀인의 여성, 부인입니다. 기노마이에서 온 거예요. 결혼하다, 정해지다, 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노스코, 알다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자가 지금 처녀로서, 부인으로서 귀인의 씨를 받고 싶어서 나온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와가지고 남편이 6이나 있었는데 남편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 남편들은 땅의 남편인데 씨를, 자기의 영적인 우위의 물이라는 씨를 주질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편도 아니라는 거야. 6명이 있었잖아. 근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말한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왜? 씨를, 하늘의 씨를 전달해 줄 자, 남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우리의 물을 전달해주는, 우리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우리의 씨를 전달해주는 우리의 말씀이야 라는 말이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보고, 내가 그럼 더 이상 여기 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물 좀 주십시오. 내 생명수를 주십시오. 그 씨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이야기니까 남자, 여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예수님, 여자는 우리들. 그러니까 고자도 다 뭐예요? 비어있는 자들. 비어있는 자니까 다 우리를 말하는 거야. 비어놔야 이게 투명하고 삭개오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자가 돼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막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자가 돼야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그래서 고자들은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마. 영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고자들, 씨를 전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야. 어떤 씨? 하늘의 영적인 씨를 전달하는 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자기가 씨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세상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세상의 씨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너무 지저분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씨가 안 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 속에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자궁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낳고 있다고, 여기서. 다른 아기를 임산하고 있다고, 지금. 땅의 아들을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다고. 하늘의 아들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 말을 하니까,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코레오라는 말입니다. 코레오라는 말은 공간에 자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공간에 자리를 잡는다. 받을지어다. 그럼 뭔가 받으란 얘기야, 그죠? 자, 이렇게 말해놓고 뭐라 하면 우리 보고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거야.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네 속에 비어있는 게 있으면, 네가 고자가 돼 있다면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너 공간이 있으면 받아라. 빈 공간에다가 자리를 잡아라. 받아라 그 말이야. 코레오라는 말이거든요. 그 코레오라는 말이 코라에서 온 거예요. 이 코라라는 말은 공간, 방이란 뜻이에요. 방, 땅, 방이란 뜻이에요. 자, 공간이 너에게 있으면 받으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씨를 필요로 한 씨가 없는 방에,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에덴이 되어 있으면, 비어있는 좋은 땅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받으라는 거야. 이 말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어미로부터,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3개 나오네. 3개 나와. 3개면 며칠 길이에요? 3일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된 그리스도인, 처음 구원받은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광야로 나오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 천국을 위한 고자.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3분의 1 애굽, 3분의 1 광야, 3분의 1 가나안 땅. 그래서 3분의 3 완성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예수, 광야에 있는 예수, 가나안 땅에 있는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예수, 광야에 있는 예수, 가나안 땅에 있는 예수, 진짜 11조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그 예수를 받을 만한 자만 받아라. 너희가 비어있는 자궁이 되어야 그걸 받을 것이다. 그러니 천국은 내 속에 뭔가 채워져 있는 자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고자들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은 거지가 가는 거라고요. 천국은 비어있는 자궁이 가는 거라고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고자와 같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가난한 자이고,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씨가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 이런 고자에게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주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전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오에 감사합니다. 주여, 고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비어있는 자궁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의 씨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주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인도하시어 살아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